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속할 게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2022년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리고 또 5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오늘 저녁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기를 얻고 있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갑자기 지옥에 가게 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물론 드라마같이 그렇진 않겠지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좋으신 분이 있고 좀 내가 많은 계획들을 이뤄갈 것이 있는데 안타까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요, 나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좀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겨진 자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걱정이 되십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지? 얘네들이 잘 살아낼까? 하는 고민, 자녀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주 교회 잘 서갈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기도는 누가 하지? 내가 없으면 청소는 누가 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 누가 고민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남겨진 자들, 그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무엇을 남겨두고 가고 싶으십니까? 뭘 좀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까?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이상배 장로님, 오늘 주님이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뭐를 좀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까? 예? 혼자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가신다. 뭘 그렇게 혼자 많이 갖고 계셨길래? 어떻게 자녀들한테? 창희한테 다 주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고민이에요. 나는 무엇을 남겨두고 갈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를 두고 가면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돈을 좀 남겨두고 가야지. 내가 떠나더라도 얘네들한테 돈이 좀 힘이 돼줄 거야. 내가 좀 돈을 남겨주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돈으로 이겨낼 거야. 아니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근근히 버텨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나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라도 하나 남겨주고 돈이라도 남겨줘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가만히 뒀습니까? 내 주변에서 가만히 안 뒀어요. 어떻게든 나를 사기 쳐먹으려고. 여기 다 한 번씩 사기 당했죠? 여기 있는 분들 사기 다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던 사람들이 다 나 한 번씩 뒤통수 쳤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나 한 번씩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돈도 날려받고요, 집도 날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순진한 자녀들, 우리 순진한 우리 교회, 그냥 정말 돈만 맡겨놓고 집 한 채 해놓고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무너뜨렸듯 남겨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재산 남겨놨다가 자녀들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싸움 나서 왕래도 안 하는 가정 너무 많이 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서로 조금 더 갖겠다고 싸워서 형제들끼리 아예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 있는 거 집 하나 남겨주고 갔더니요, 그걸로 장사해 보겠다고 해서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집 하나 날리는 거? 아니, 부모님은 평생 해서 집 하나 해서 상속해줬는데 그거 날리는 거 한 3개월이니까 날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고민해 봐야 돼요. 막연하게 남들이 뭐 몇 얼마 상속해주고 집 상속해주고 집은 어떻게 해줬다, 아, 나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오늘 무엇을 상속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았다면 나는 뭘 남기고 가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일 겁니다. 내가 상속하고 내가 남겨야 될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를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길 것을 남기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가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 평생 가나안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그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낭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세워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남길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기 전에 축복함이 일어난다. 여기서 축복함이라는 것은 유언적 축복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거, 과연 뭘 남겼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돈, 건물, 땅, 그거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나도 경험했다면
우리 자녀도 경험할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이 있었다면 내 자녀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응급실에서 마지막 남길 몇 마디밖에 못 남긴다면 내가 꼭 남겨야 될 말, 이거 정도는 생각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응급실에서 딱 한 10초 정도 말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말 할 거예요? 내 서랍, 둘째 서랍 밑에 5만 원 숨겨놨다, 그거 말할 거예요? 아니면 내 컴퓨터 무슨 폴더는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뭘. 정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생각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남겨진 백성에게 복을 상속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 이걸 얘기합니다. 중심 잡을 것을 상속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심 잡을 것.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상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다 오셔가지고 막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오른손에서 빛을 비추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멋있게 보였지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며 그가 일어서서 백성 가운데 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그렇게 묘사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불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시 따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에는, 이 필사본에는 이것이, 이 애시 따르라는 것이 각주로 들어가 있는, 이게 뭐냐, 율법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필사본에는. 다시 말해서 이 불이라는 게 불같은 율법, 타는 법, 그것이 그의 오른손에 들려있다. 이것이 3절에도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결국 이 불이,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흔들렸습니다. 아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이 보였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광야 삶 속에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 율법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마지막 그들에게 이것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달랐겠어요? 그래도 모세는 자신도 흔들리고 자신도 넘어질 때마다 율법 바라봤을 거예요.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을 거예요. 어느 날 포기하려 그러다가 다시 그 약속 때문에 일어섰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겨진 자도 똑같이 광야의 삶을 겪어갈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남겨진 자들이 그 삶 안 겪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앞으로 정말 장밋빛만 비춰질까요? 남겨진 자들 더 어려움도 겪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줬던 게 뭐죠? 여러분 다 포기하려 그런 적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우리 붙잡아줬던 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약속, 말씀. 모세가 오늘 그거 생각한 거예요. 이 광야 속에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불꽃같이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서지 않았냐. 우리 돈이 풍부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게 했던 건 이 말씀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을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에 가도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 말씀은 남을 거예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라져도 이 말씀은 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 상속이 되면 좌절하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것처럼 그들도 일어설 거예요. 우리가 설령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 당했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상속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이 말씀 율법, 이것을 마지막으로 상속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첫째 우선순위, 말씀의 상속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저는 주일 성수를 상속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요, 여러분 말씀 잘 몰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집에 제대로 된 서재에 제대로 된 주석 한 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조건 주일은 지켜.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 여러분, 삶에 지쳐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말씀 듣고 힘없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안 해도 주일날 가서 앉아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럽시다. 나에게 응급실에서 10초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야, 주일날은 꼭 교회 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 이것만큼 좋은, 이것만큼 중요한 상속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모여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모세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상속해주면 된 거예요. 재산 괜찮아요. 다른 놈이 가져갈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집 안 해줘도 괜찮아요. 딴 놈이 어떻게든지 저기 우는 사자와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주의 발 아래 모여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주 발 앞에 모여 말씀 듣는다면 절대로 삶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했다고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거 꼭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공부 못해도 주일 지키면 괜찮습니다. 좀 애가 모자라도 주일 지키면 괜찮아요.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도 볼 수 있으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오늘 모세가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또 채워줄 것을 상속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3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그리고 레위,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파에 대해서 각각의 맞춤형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가 마치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듯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렇게 지파마다 맞춤형 복을 구하고 있어요. 르우벤에게는 생명과 번성,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들으심과 도우심으로 대적을 치게 된다는, 시므온은 생략하고 레위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와 안식을 누리도록, 요셉은 풍성한 산물과 복, 위엄과 승리와 번성을, 또 요셉은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거하고.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는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했대요. 누구는 나가는 것이 보고 누구는 장막 안에 거주하라고 말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각각의 맞춤형 복을 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들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각각의 자기에게 맞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에게 맞는 복이 있어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 복들이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 완성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야곱의 복과 약간 다른 측면이 이거예요. 이 지파들이 함께 모일 때 이 복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복도 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속해야 될 진짜 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야곱의 복과 야곱이 12아들에게 빌었던 복과 오늘 모세의 복의 차이예요. 모세의 복의 차이는 뭐냐?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누리는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해야 될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속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지파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누구는 밖에 나가는 복이고 누구는 안에 들어오는 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저는 요즘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우리가 예수 밥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때로는 내가 낙심할 때 우리 공동체의 다른 성도가, 다른 지체가 때로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걸 보고 나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각자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함께 모여 예수 밥상을 하면 서로가 좀 서로를 끌어주고 낙담한 자를 서로가 일으켜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어느새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에게가 상속해야 될 또 하나의 책임은 우리 한주교회라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를 상속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 너무 외롭게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있을 때 같이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12지파가 그랬어요. 모세가 한 부분씩 퍼즐처럼, 그래서 완성되는 몸처럼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기능을 못하도록.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 너무 개개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것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하고 사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공동체라면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체를, 오늘 모세는 물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이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다. 하나님이죠.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많이 있었을 때 행복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얘네들이 다 컸다고 이제 형제들이 지들끼리 만나지도 않아.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부모 찾고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싸우면서 한 집에서 있을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왕 아래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복이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그걸 상속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주교회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모여서 9시마다 기도했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좀 이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상속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보며 저의 이제 마지막 유언도 정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꼭 2가지를 전해주고 갈 거예요. 주일은 꼭 지키고 절대로 한주교회 떠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의 몸된 멋진 교회 함께 세워가며 우리 그렇게 우리 마지막 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무엇을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오늘 그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생각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일단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야, 주일 성수 지켜, 꼭 말씀 떠나지 마, 이건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은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대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세워야 됩니다. 항상 세우는 일은 좀 힘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상속할 교회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지막 사명, 우리 그 일을 위해 한번 힘씁시다. 우리 마지막에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너 안주게 떠나지 마.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 자녀 영혼 걱정 안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 우리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멋지게 세워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나 역시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상속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